베드로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의 생명, 겉생명이 있고 우리 속생명, 우리 영혼을 속생명 그럽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병들면 우리가 힘이 없고 제대로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듯이 이제 우리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여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힘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속사람인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늘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믿음의 덕목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그 위에 이렇게 힘써서 더해야 할 것 7가지를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 8절부터 좀 이렇게 상고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랬죠. 여기서 흡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넘치다, 풍성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그 5절에서 7절에서 열거한 그 미덕의 열매들이 이제 이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했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의미합니다만은 이 본 서신의 수신자들 가운데 지금도 풍성하게 이렇게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런 그 7가지의 덕목들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7가지 믿음 위에 7가지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러한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성장에 게으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미덕들이 풍족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너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욱 매진하라, 전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적 성장과 그 열매들은 한순간에 이렇게 끝나거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고 믿음 성장은 어떤 한순간에 그냥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그냥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속생명이 자라나는 것은 겉사람, 육신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하고 거의 똑같아요. 막 신앙생활 1, 2년을 해서 뭐 뻥튀기처럼 그렇게 튀겨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짐승들은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한두 시간이 있으면 막 걸어가 버립니다. 참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데는 우리 사람도 좀 태어나자마자 한 이틀 만에 걸어 다녀 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쉬울까. 애들 키우는데 그렇게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짐승들은 보면 자꾸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못 걷고 온다면 아마 다 멸절될 거예요. 뭐 짐승들한테 잡혀먹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조금 멈춰 있다도 막 걷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또 영물이고
또 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또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더라고. 막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성경을 많이 읽고 어디 뭐 기도원에 가서 뭐 금식한다고 그래서 금방 뭐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가. 또 은혜도 받았다 하면 또 하나님은 지그시 누르셔서 또 다져지게 하고 다져지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다져진 그 부분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 주시지 막 어느 날 불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 뒤집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도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이 수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7가지 열매들을 지금 못 맺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지금 열매를 맺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때 주어지는 그런 은혜, 복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8절. 그리고 2번째로는 언제든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실족이 안 돼야 돼요. 실족. 3번째로는 11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첫째 부활의 천년 왕국에 알곡신앙으로서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저주는 뭐냐? 19절 말씀에 맹인이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하나하나 이렇게 상고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더 이런 열매들을 맺혀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죠.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고 한다면 5절에서 7절에 열거된 그런 미덕들을 통해서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름과 열매 없는 자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5절, 7절이 체험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자꾸 쌓여져 나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더 깊게 알 뿐만 아니라 열매가 자꾸 더 풍성하게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거기 이제 8절 후반절에 보면 게으르지 않고 또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않고 않게라는 이중 부정 구문을 사용하여서 앞절 그 5절에서 7절에 열거된 그리스도인들의 미덕들을 풍성히 지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결코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7절 말씀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8절 보면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죠. 그 게으르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쓸모없는, 일이 없는, 실질적으로 말하면 실직한.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실직한 그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으면 우리가 뭘 못 받아요? 월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지면 수입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게으르지와 열매 없는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되어서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와 열매 없는 이것은 같은 동의어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을 안 다니면 자연히 월급이 없죠. 돈을 못 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같은 의미예요. 직장을 못 다니까 돈을 못 벌고 월급을 못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앞에 5절에서 7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5절에서 7절 말씀이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게 알아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유다서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면 안 돼요. 가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농부는 비극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혀야 돼요. 특별히 이제 오늘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맺히고자 하는 그런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히려면 그 원리를 하나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냥 예수님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공생애를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저렇게 해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임의적으로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친히 이루실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저게 핵심입니다. 저게 관건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죄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간 만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제 30%, 50%, 60%, 70%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조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가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저게 관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거하여지면 합일, 하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한 마음 된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고 은혜가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금요일날 같은 때나 새벽기도 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깨닫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기도를 해도 뭔가 이렇게 막힌 하수구가 뻥뻥 뚫린 것처럼 기도가 팍팍 시원스럽게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느낌에 누군가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깨달음이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럼 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제 마음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한 마음이 되어지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그런 은혜가 있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주님과 동행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면 버려서 불에 태운 것처럼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영적 싸움에서나 이렇게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 되지 말아야 됩니다. 조합대 속사람이 날마다 말씀을 받고 내 속사람을 통해서 내 겉사람, 내 마음과 내 죄성 이런 것도 이기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뭔 문제가 와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고 뭔 문제가 와도 기도할 힘도 없고 뭔 문제가 와도 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관건이 뭐냐? 내가 철저하게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기경시키고 회개하고 내 약한 부분을 처리해서 조합들이 날마다 주님 마음으로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해보려고 하면요.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해도 여럿이 기도해지만 그 영적 상태를 자꾸 처리하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자꾸 또 은혜 받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자꾸 또 못 받게끔 돼 있어요. 원리가 중간 지점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저렇게 돼야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열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열매를 좀 맺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의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 이제 뭐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옥토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자꾸 이렇게 이제 은혜 받을 자와 뭐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은 자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자꾸 깨닫게 되면요. 자꾸 깨닫는 횟수가 많아지고 자꾸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자꾸 더 임해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에 대해서 더 깨달아지는 그리고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로 말하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속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인격적으로 지식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야 뭐 움직이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움직여 나가냐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도 보고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씀하실 수 없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래서 설교하는 것도 지식적으로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13절 보세요. 무릇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근데 저 말씀을 이렇게 달리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영적으로도 보여지는 것이 같이 와져요. 현장이 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아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귀로만 들으면 뭘 회개할 것인가를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회개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아하, 내가 뭘 회개할 것인가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인식이 되어진다니까. 우리가 자꾸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듣고 깨달으면 영적으로 보고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열매가 맺혀져요. 저렇게 안 되면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너희들이 옥토밭의 마음이 되어져서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후서 5절, 7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받아봐야 이제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런 것들이 자꾸 더해지는 것이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29절 보세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주의 일도 자꾸 은혜 받은 사람은 더하게 됩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꾸 더 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셔요. 물론 제가 이렇게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토요일 날 바쁘잖아요. 결혼식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토요일 날 어떤 전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 없게 해달라고. 그 은혜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토요일 날 바빴어요. 나갈 때가 많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자꾸 상황 따라가게 합니다. 그걸 상황윤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오면 저도 뭘 말을 못해요. 왜냐? 왜 못 왔습니까?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 났는데 어떻게 와? 못 올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자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상황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는데 평상시에 기도해서 앞으로 설교를 이렇게 금요일 날 때 하는데 주의 첩경을 주의 지름길을 평탄케 해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가면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육신적으로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그 상황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안 가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집니다.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게 돼요.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또 계속 문제가 터져요. 그 신기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상황이 그렇게 오지 않도록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마귀는 교묘하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좋아하는데 영혼이 잘 되면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상황이 그렇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는데 전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아프더라도 설교 올 때는 꼭 설교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저도 감기 몸살이 오면 체력이 딸려서 그런지 중병같이 막 그래 버리거든요. 근데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이럴 때 보면 꼭 설교 허게처럼 회복이 돼요. 아직까지 내가 아파서 설교 못 해본 적은 없어요. 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달란트 비유도 자꾸 조함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충성이 더 큰 충성이 돼서 더 큰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은혜도 자꾸 받아야 되겠고, 조화론대 충성이 자꾸 더 많아져서 더 큰 일도 하고 더 큰 축복도 받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시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런 신성한 성품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면 맹인이라, 즉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소경. 이런 사람들은 오직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한번 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니까 저기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이런 덕목들을 통해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 주시는데, 이게 안 되면 마귀가 더러운 육체를 따라서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해서 자꾸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자들은 영적 소경된 자들로서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고 지금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인이라는 말은, 소경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진리 보기를 거절하거나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은유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말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비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제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목사님을 중복 기도할 때 그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 그 내용에 대해서 책으로 이렇게 몇 권 딱 보여주시더라고. 그 책으로 묶어주셨는데도 내가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있냐. 그래서 저도 그때 충격을 받았고. 목회자인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했지만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열매로 가고 뿌리가 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지식으로만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한마디라도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마디라도 깨달은 것을 설교를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있잖아요. (2020년 2월 5일) 날 주일날 설교, 그때 너 네 생각으로 전하지 않느냐, 지식적으로 전하지 않냐면 뭐라고 그래?
그러나 여기에 한마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 성령께서 그때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인정을 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 뽑힐 말씀이 아니라 심겨져서 때가 되면 분명히 생명으로 열매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화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받은 말씀은, 깨닫는 말씀은, 조명받은 말씀은 내가 인위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서 자라나고 결국 그 자라난 것이 때가 되면 분명히 열매로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영적인 걸 모르고 인도하면 진짜 맹인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보시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이제 소경들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돈으로 하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성전에 와서 하면 그렇게 안 된다.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이 말이죠. 저도 늘 조심은 합니다만은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막 헌금을 이래서 막 매덕을 했다. 그럼 막 내가 좋아하고 막 여러분들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죠. 우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에 교회마다 보면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칩니다.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목회자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이렇게 헌금 좀 해갖고 목사님을 핸들하려고 하지 마시죠. 저도 안 넘어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움직이게끔 해야 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좀 봐주시지 않겠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자, 우리가 영적 어둠으로 인해 멀리 있는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오로지 이 세상에 있는 육체적인 것들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영적으로도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가면 현장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저기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거기를 모르면, 여기서는 모르고 가면 거기 가서 분명히 당하거든. 왜? 성령은 장래일. 그렇다고 해서 무당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것만을, 즉 세상적인 것만을 보려고 애쓰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으로 풍성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맹인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근시안적인 것, 세상적인 것, 현재 힘들고 어렵고 돈 없고 아프고 이런 것만 보지 너희들이 좀 멀리를 왜 못 보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장기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론은 어디서 나야 돼요? 숨을 멈출 때.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갑니다. 빠이빠이. 슬픈 노래 부르지 마. 나 천국 가는 거야 이제. 얼마나 멋져.
99살 먹었는데 막 하루라도 더 살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80 넘으면 보너스로 알고. 왜 성경에 보면 강건하면 80이라고. 물론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오래 사는 것만 능사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뭐 친척들 보니까 아이고 막 치매 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50대 이상 이제 되신 분들은 치매 오지 않도록 기도도 해야 되겠더라. 기도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비참하더만. 돈도 못 알아보지, 며느리도 못 알아보지, 자식들도 못 알아보지. 너 누구야? 뭐 그래 버리고, 우리는 팔팔하게 의식이 멀쩡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력이 쇠해서 오라 하면 이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잠자듯이. 그래서 우리가 죽는 복도 받아야 돼요. 요즘은 아프면요 다 직장생활로 그러기 때문에 비참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양로원 가시지 마시고 팔팔하게 해준 밥 잘 먹고 안 해주면 해먹고 막 그래서 잠자듯이 어느 날 그렇게 가야지. 아이고 양로원 가면 아무래도 섭섭하고 힘들고 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장모님 이렇게 요양원에 잠깐 있을 때 가봤더니 자기 아들이 경찰서장이래요. 근데 그 어머니 왔더라고. 그 내가 왜 왔냐고 그랬더니 그 양로원 원장이 친구래, 친구. 근데 이 경찰서장 어머님이 약간 좀 치매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혼자 두면 어디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이제 좀 친구 원장 거기 있는데 나보러 보라고 하면 저거 산만 넘으면 우리 집인데 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몇 개월 있다 가봤더니요 얼굴이 헬쓰게져 버렸더라고. 왜? 못 가니까. 그 얼마나 불쌍해. 아들이 서장이면 뭐해? 우리는 아들이 서장 아니더라도 얻어먹더라도 양로원 안 가고 발팔하게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것들, 곧 세상과 세상의 것들만을 볼 수 있을 뿐 이제 믿음의 눈으로 멀리 있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뭔 죽어서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그 개뿔 따고 같은 소리 하지 말라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죽겠는데 뭐. 그러니까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 이런 것은 그러나 사실 우리 신앙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닭 잡아먹고 소 잡아먹자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데 어차피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요. 가서 우리가 상급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과거에 지은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심을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원죄의 문제라든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그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 이 말, 사함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잊어먹어 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깨끗이 씻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의식적 정결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의 정결 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조감들이 그냥 단지 육신적으로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침례가 아니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그 의식을 통해서 내가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실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람들이 우리 침례교를 보고 뭐 침례교회는 침례받아야 구원받는 다음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전혀 틀린 말입니다. 구원받는 것하고 침례받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럼 왜 침례를 받느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을 신앙 고백 차원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침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또 물 위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 침례지. 침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있고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있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란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조합들 저 중요하더라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어둡고 더럽고 악한 이 세 가지 것을 놓고 기도라고 그랬죠. 근데 저 말씀에 저기 있더라고.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씻음과 그랬죠. 씻음과 성령 안에서 씻음. 뭘 씻어야 돼요? 더러움을 씻어야 돼요. 우리 안에 더러움의 영. 우리 사람이요 더럽습니다. 생각하는 게 더러워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운동을 가는 거기 이제 남자 탈의실도 보면 그 사람 심리들이 참 이상하더라고. 아니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그 수건이나 옷을 벗어서 그 안에다 푹 집어넣으면 좋잖아요. 근데 꼭 걸쳐놓더라고. 그 뭔 심보래? 그 밖에다 떨어뜨려 놓고. 아니 그 안에다 딱딱 집어넣어주면 갖고 가기도 쉽고 잘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기 좋아하는 거구나. 아니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냐고.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운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더러운 생각이 안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더러움의 영을 우리가 씻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함. 물론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된 마음입니다만은 저기서 거룩한 마음은 어두운 마음. 어두운 마음을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 하심. 의롭다 반대는 악함인데 저기서는 이제 불의. 의롭다 반대는 불이지만은 악함이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둡고 더럽고 악함. 이 세 가지를 조함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처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질나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올라오던가요? 아랫배에서부터 올라와요. 보면 욕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랫배에서부터 욕이 쌍욕이 아랫배부터 나옵니다. 야이씨.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악해요. 이거 처리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침례의 정결의식을 통해서 옛죄, 즉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이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또 우리가 침례 받았다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우리가 사함 받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한번 봅니다. 이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 욕심을 본받지 말라. 전부 이런 거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침례 받으면서 죽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욕심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미덕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5절에서 7절 이런 미덕의 열매들을 못 맺히면 자연히 그 안에는 마귀가 주는 세상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꾸 욕심으로 믿고 내 문제나 해결을 하고 육신적인 생각만 갖고 가면 안 돼요. 베드로서 2장 22절 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는 거 봤어요? 네? 우리 교회가 터가 있으면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싶더라고. 저는 봤어요. 개가요. 그 개도 뭐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토하더라고. 근데 그걸 다시 먹더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이 안 좋아갖고 토할 때 있죠. 얼마나 냄새가 고약합니까? 영적인 것도 뭔가 기도하면서 저런 말씀들이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욕심으로 했다가 다시 토했던 것을 먹는 것처럼 또 돼지가 막 널브러져 가지고 막 더럽게 그 누웠던 데서 막 다시 또 먹고 그런 것처럼 저런 말씀들이 인식이 되어지면 영적인 것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속생명인 영혼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할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육신의 사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육신에 끌려가지 않고 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전인적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